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높이시는 하나님. 높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즘 뉴스나 신문 잘 보고 계시는지요? 요즘 정권 교체기라 나라가 참 어수선하고 시끄럽습니다. 또 이제 곧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 때문에 정당마다 경쟁도 치열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보다 보면, 특별히 정치권의 뉴스를 듣다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웬만한 정신력을 가진 분들 아니면 정치 못하겠구나. 뭐 하나 올라오면 다 털리니 대단한 멘탈 파워 아니면 저 못 버티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 세워지고 또 권세를 얻는 일이 그것이 사람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세워질까 싶었기도 하고, 또 저런 사람이 어떻게 떨어질까 싶은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이런 세상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구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높여 세우시지 않으면 누구도 스스로 될 수 없음을, 모든 역사와 힘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절대적으로 겸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7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5편 5절부터 7절에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6절에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즉 사람을 높이는 그 일은 동서남 어디에서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그 일을, 사람을 높이는 일의 근원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럼 누가 하실까?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인간은 그 앞에 겸손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거든 또한 그 일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적인 생각과 성향들이 다 제각각 다를 텐데, 여러분 지지하는 사람이 잘 되거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잘 되네 하거든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반대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거든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도 있음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올바른 태도를 갖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에도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남유다 왕 중에 아비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비야가 유다를 다스릴 때 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 아비야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군사력이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아비야 왕의 군사는 40만 명이었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군사들은 80만 명이었어요. 2배였습니다. 당연히 아비야가 열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과 그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는도다.
지금 너희가 싸우려고 오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서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외쳤어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이 여로보암 왕이 복병을 보내서 이 유다 군사들의 앞과 뒤를 딱 가로막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완전히 포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무서운 위기 속에서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 군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수가 훨씬 많고 복병까지 두었던 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이 치셔서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북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남유다 아비야 왕이 승리하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그 역대하 13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20절 말씀에 아비야 때의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그러니까 아비야 왕 때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반대로 21절에 보면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강성하지 못하도록 치셨고 아비야는 하나님이 점점 강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 때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의 집은 점점 쇠락하게 되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게 하셨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낮출 자를 낮추시고 높일 자를 높이세요. 스스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지만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낮추시기만 끌어내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높여야 할 때는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평탄한 길, 성공적인 길로도 가게 하시는 분도,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자꾸만 끌어내려서 낮추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실만 하고 높이실 때가 되었다 하면 그가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받쳐주기도 하시고 밀어주시기도 하시고 날개도 달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그때에 그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18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은 곳에 두시고 안전하게 두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이 금요기도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신가요? 승진하고 영전하는 복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 계십니까? 그 분야, 그 업계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주목받는 승승장구하는 기업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그야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에게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맡기시는 그런 미래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서 유명한 사람들도 좀 많이 나오고 성공적인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었을 때에 나 박경수 목사님 안다고, 박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입에 발린 말이라도 그런 얘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도 나오고 성공적인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 정말 이 사회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원리가 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좋은 덕을 끼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는 멋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말 멋진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은 사람도 아니요, 동서남북 어느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높이실 수 있는 권세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그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이 높임받고 낮춰지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믿고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행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행하되 우리의 바라는 마음의 소원을 또한 하나님께 아뢰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기적의 하나님, 우리 금요일마다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6번째 시간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시대의 역사가 이제 요셉의 삶을 통해 이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적의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이 들려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이 모든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 분, 그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이삭에게 역사하시고 야곱과 오늘 요셉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찬양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늘빛 광송교회와 속한 모든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을 통하여 기적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능력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일인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밤에 그 말씀 또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성도님들 대부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일생을 소개하는데 꽤나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총 50장 중에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는 38장을 제외한다고 해도 13장에 걸쳐서, 무려 13장에 걸쳐서 요셉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에 대해 들려줄 이야기가 많은 것일 테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의 그 전생애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집이 잘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셨던 은혜였죠.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에도 거기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아서 그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맡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게 하신 은혜였습니다. 그 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 정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전 인생 가운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고 오면서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 되는 거 학교 반장 되는 일 아닙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높은 문명 수준을 가졌던 이집트, 애굽. 그렇게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도 나오듯이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40절 41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다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여기서 먼저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왕실과 왕궁과 그리고 온 나라의 모든 내각을 총괄하는 일을 맡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관리들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을 관리함에 있어서 실권자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그랬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에도 신부는 종이었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힘을 가진 종이었었고,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은 비록 신부는 죄수였지만 거기서도 모든 일을 관장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예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41절에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 말은 애굽에 속한 모든 땅에 대하여 법을 세울 수 있는 입법의 권한이 있고 그 법을 실행할 수 있는 힘과 지위가 요셉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이 온 애굽을 다스릴 수 있게 했다는 말입니다. 최고 높은 위치의 관리자일 뿐만 아니라 입법과 법 실행의 권한까지 주어진 요셉, 그야말로 일인지와 만인지상의 자리였어요. 그때 여러분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4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몇 살이라고요? 30살. 요셉이 17살 소년일 때 애굽으로 팔려와서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이에요. 그 13년 전체가 죽을지도 모를 위기와 시련을 겪어왔었던 시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요셉을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아예 그가 총리가 된 것, 바로 요셉의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기적의 절정이 지금 보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나이 30에. 자, 이 본문 다시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난 30살에 뭐 하고 있었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30살에 뭐 하셨어요? 저기 어디야? 국민의힘의 당대표 이준석이 지금 37, 38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젊은 사람이 당대표가 돼서 대단하다, 어쨌든 뭐 대단하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그 당시 30살의 총리가 되었대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소년이 감옥에서 수년을 보냈던 죄수 신분이었던 청년이 갑자기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니 이런 일도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권세를 갖게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 권세를 가졌을 때도 요셉은 나태함이나 이런 쾌락에 빠지지 않고 성경에 보면 애굽 온 땅을 직접 순찰하는 성실함도 보였던 30살 총리 요셉.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이렇게 높여주시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길래 그가 높임받을 때 이렇게 높임받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있었을까?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높이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면서 오늘 요셉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위기와 시련을 통해 높이셨습니다. 위기와 시련을 통해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높아지는 것, 즉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그냥 쉽게 되는 것 아닙니다. 좋은 일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높이실 때는 그냥 그렇게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높이시기 전에 반드시 위기와 시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먼저는 그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믿음과 인격을 단련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높은 자리가 오히려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타락하고 범죄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그것을 감당할 인격과 성품이 되지 않고 능력도 되지 않아서 오히려 그 일과 주변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이 그런 모양 아닙니까? 높은 자리가 그 인생을 더 비극적인 길로 떨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부자는 3대를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겠으나 왜 그럴까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을 통하여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관리할 능력도 없고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인격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자는 3대를 가지 못한다고 옛부터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위기와 시련을 통하여 그의 믿음도 굳세게 하시고 그의 인격과 성품을 수양하게 하시고 필요한 실력도 키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단 말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소년 시절의 요셉, 아버지 야곱 아래에서 자랄 때 요셉은요, 성격상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어렸을 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데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말하기를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의 이복 형님들이에요. 뭐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우리 성경을 이렇게 순하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하면 요셉이 그 형들의 모든 잘못을 아버지에게 꼬질르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복 형제라고 해도 형제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뭘 좀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그냥 홀라당 가서 다 일러 바쳤던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좀 밥맛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면 학교에 가서도 왕따 당하기 딱 좋은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이렇게 까칠한지, 얼마나 그냥 자기가 이것이 맞다 하면 그것에 대한 타협이 없는지 형들이 거기서 조금만 벗어난 모습 보면 못 견디고 그 아빠한테 가서 다 일러 바쳤다는 얘기예요. 재미없어요. 그렇죠? 게다가 아버지 야곱이 무슨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고요? 채색옷. 예. 그 채색옷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키웠냐면 귀족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그냥 평민처럼, 근데 요셉만 귀족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죠. 게다가 요셉은 좀 꿈도 그런 꿈 꿨잖아요. 형님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눈치도 없죠. 그걸 또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대로 말해요. 얼마나 눈치 없이 말했는지 아버지 야곱조차도 요셉을 꾸짖었다 이렇게 나와요. 어디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니 형들은 오죽했겠어요. 시기했다고 되어 있죠. 오죽하면 요셉을 죽이겠다고 할 정도였을까요? 그러니까 형들하고 영 어울리지 못하는 조금은 단맛이고 조금은 까칠한 성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지내고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고 그 위기와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가 얼마나 다듬어지고 그가 얼마나 훈련되었을까요? 그의 어쩌면 범생이 같아서 반박 없을 정도로 범생이 같은 그 태도가, 또 잘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철저한 그의 태도가, 성향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다루어져서 애굽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총리로서의 성실하고 철저한 능력으로 승화되게 하셨다는 말이죠. 감옥에서 관원장들에게 정치를 배우기도 했지요. 거기가 바로 요셉에게는 학교였고 훈련원이었죠. 이 모든 위기와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그의 믿음과 그의 성품과 그의 실력을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위기와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연단하시고 우리의 성품도 고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실력도 하나님께서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고통, 위기와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은
높이시고자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믿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확실함, 그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 전체가 모시고 사는 스승님 두 분이 계시다고 하죠. 한 분은 백종원 선생님이시고 한 분은 오은영 박사님이라고요. 그 오은영 박사님이 진행하는 프로의 금쪽 같은 내 새끼, 여러분 아세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그 제목 볼 때마다 이런 생각 들어요. 따라합시다. 금쪽 같은 내 믿음. 하나님, 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시련과 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을 금쪽과 같이, 정금과 같이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시련과 위기가 있으신가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있으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련과 위기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연단되어서 정금, 금쪽같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 닮은 자로 더 고양시켜 주시고, 또한 필요한 실력이 있거든 그 시간들을 통하여 준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시련과 위기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더욱 오히려 순종하고,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들을 잘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반드시 때가 될 때 높여주시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와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높이신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뜻밖의 만남을 통해 높이셨습니다. 뜻밖의 만남을 통해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는요, 뜻하지 않았던 만남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보디발 장군과의 만남이 그랬고, 특별히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동안 만나게 하신 관원장들이 그랬습니다. 먼저는 그 옥에서 이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간수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자기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간수장과의 만남이 요셉에게는 오히려 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남들은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는, 괴로울 수 있는 그 만남을 하나님이 오히려 요셉에게는 좋은 만남, 득이 되는 만남이 되도록 은혜 베푸셨다는 말입니다. 그 옥살이 하는 동안에 관원장들 만나게 되지요. 그를 통하여서 정치를 배우고 왕실에 대하여서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마 듣고 배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정적으로는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준 것이 나중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기억하는 그 이유가 되어서, 바로 바로가 해몽할 수 없는 어려운 꿈을 꾸었을 때에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천거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옥살이 하는 동안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이 이들을 통하여 자기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옥살이 하는 중에도 그들을 선하게 대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이 옥에서 심란한 그 꿈을 꾸고 근심하고 있을 때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아유, 나도 옥살이 하고 있는데, 나도 피곤하고, 나도 고단한데, 나도 괴로운데, 나도 마음이 심란한데 뭐 다른 사람 뭐 신경 못 쓰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창세기 40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여러분, 요셉의 태도가 보이십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의 마음과 태도가 어떤지 비춰지시나요?
비록 옥살이하는 그 권력자들, 추락한 권력자들, 언제 목이 댕강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권력자들이지만 요셉은 그들을 잘 살폈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도 놓치지 않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의 참된 해석자가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전해 주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참 많은 만남들이 있죠. 많은 만남들을 갖고 삽니다.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만남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들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시나요? 아니면 나랑 별 상관없어 그러면서 소홀히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 관계가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상처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도 있고요, 심지어 배신감을 느낄 정도의 큰 어려움을 사람에게서 당하기도 합니다. 사실 요셉도 그랬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목숨을 건지고 다시 제 자리로 복귀하죠. 그런데 그 꿈을 해몽해 주었을 때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었어요. 뭐라고 부탁했었냐면, 당신이 잘 되시면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좀 알려주셔서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부탁했어요. 그러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자기의 자리로 복직되었을 때에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기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4장 23절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완전히 잊어버렸더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 때에, 그때 바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만남과 관계가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잊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고 이 관원장을 통하여 바로에게 요셉을 천거하게 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만남 가운데에도 때로는 그 만남이 나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기다리게 하기도 하고 배신감마저 느끼게 하는 일도 혹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내가 선하게 대하고 내가 돌보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위했던 그 만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도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고 기대하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죠. 여러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는 보통의 인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관계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로서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시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사회의 조직과 그 기관 속에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 되도록 모든 만남들을 선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뜻밖의 만남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일을 높여주시는 그 선하고 멋진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따라 합시다. 지혜와 계시를 통해 높이셨습니다. 지혜와 계시를 통해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지요. 어떤 꿈이었습니까? 앞으로에 있을 7년의 풍년과 그 다음 이어질 7년 동안의 흉년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어질 흉년을 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에게 해몽하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똑똑해서 해몽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7절, 38절, 39절에 바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바로가 봐도, 바로의 신하들이 봐도 이 요셉과 같이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가 없음을 부인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 하는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인생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한 자들이 세상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된 자들이 세상에서도 거짓과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자들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도 얻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함을 가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사모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 갈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나의 방식과 실력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사모하시고 그 지혜와 계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깨달음과 통찰력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을 볼 때에도, 그 일을 대응할 때에도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하겠습니다. 직장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거 다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 들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더욱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깊이 알아가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요셉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왕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요셉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만 두고 하는 말은 사실 아니었어요. 성령님을 꼭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애굽은 어떤 나라였어요? 많은 신들을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말할 때 요셉의 그 하나님이라고 딱 꼭 집어 말하지 않고 그냥 신의 영,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신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정도로 그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감동하게 하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신 분이 다름이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요셉을 감동하신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의 지혜와 깨달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감당하며 살아야죠. 여러분, 이 세상의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건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를 낮추시는 수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려고 하시는 수고 일부러 하지 않아도 되시도록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려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기와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높이십니다. 여러 많은 만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계시 그 명철함을 얻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심으로 그 은혜 사모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우리 각 사람,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